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일어났던 일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관절염이 아주 심해서 손을 제대로 펼 수가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차문도 열 수가 없고 사람들과 악수도 나눌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손을 내보였습니다. 그 구부러졌던 손이 완전히 펴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건을 마음대로 집을 수 있고 이제는 사람들과 악수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아버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몇 달 전에 설교하실 때에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저를 아프게 했지요. 그때 그 상황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긴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저 마음속에는 그 힘든 상황들 때문에 생긴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이거 털어버리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놀랍게도 제 마음에 있는 원망이 드러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기 시작하니까 제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과 미움이 다 녹아지는 만큼 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완전히 펴졌습니다. 이 손가락이 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이 이제는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다음에 행진할 때마다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서로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그런 문제 생길 때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행진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원망할 만한 어려움이 있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할 만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니 당연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축복의 문을 닫으십니다. 기도 응답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막힌 것 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7월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2장 11절부터 오늘 말씀인 3장 12절까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기업을 약속받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그네 된 광야를 통과하는 저희들에게 있었어도 이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왕과 총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셨고, 또 가정 안에서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이 그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문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원수 같은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관계가 좋아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형통한다. 사람들끼리 통해야 하나님과도 통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만사가 다 풀린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막히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에 막히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발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걸 가르치기도 하죠. 똑같은 단어 중에 발음을 다르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찬양대 앉아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 구별이 되세요? 기도와 기도가 구별이 되세요?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기도는 폐로 내려가는 호흡, 공기가 들어가는 그 길을 가르쳐서, 기관지를 가르쳐서 기도라고 말합니다. 공기가 다니는 길. 여러분, 여기가 막히면 생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 삼켜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고통을 당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이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서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가면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면 어떡하겠습니까? 얼굴이 노래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결국은 쓰러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막히는 그 부분,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그 기도가 막혀지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지느냐? 가정 안에서 맺어야 될 바른 관계가 부부 사이에 맺혀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인 12절에도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고 도중에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의 간구라고 말하는데, 이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앞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마땅히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아주 소중한 원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손들고 기도하고 제물 갖다 바치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는 이 손 가지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약탈하고 폭행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그 상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가 손에 피 묻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씻어가지고 왔죠. 그리고 설사 손에는 피가 안 묻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에 피를 묻히고 나와가지고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는 손에, 손가락에 있는 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입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문제를 다룹니다. 말은 혼자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 무슨 말 했냐? 정직하게 말했냐? 거짓말했냐? 남을 속였느냐? 속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말을 했냐? 미워하는 말을 했냐? 이런 말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 더러워진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매주 첫 번째 주일 성찬식을 행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우리를 대표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우리의 예물 드린 이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돌려보내신다면 얼마나 헛된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했는데, 기도도 드렸고 찬양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도 드렸는데 나 받은 적 없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졌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막힌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막혔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뚫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뚫어져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 영혼이 삽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지고요,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용서받는 것은 우리 행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상대가 잘못했다고 궁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용서를 홀딩하고 계신다. 그래 다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 줄게. 내 조건이 있다. 너 가서 그 사람 용서해야 너 죄도 계속 용서받으면서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냥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라. 종으로 살지 못하고 아들답게 이제는 살아라. 딸답게 살아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졌는데 왜 못하느냐? 과거에는 그게 없어서 실패하고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왕같은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아니, 있을 수 없어. 이제 내가 준 것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는 은혜가 더 크게 될 것이고 더 큰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려고 하는데도 은혜 받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막아놓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막혀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공급돼야 될 이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계속 공급되지 않는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우리 혼자 복 받고 구원받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받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믿는 나만 손해봐요. 저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맨날 용서받고 맨날 가져가고 나는 항상 주기만 해야 되고 용서만 해줘야 되고.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니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받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요, 주는 자가 복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없는데 뭘 줄 게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모든 것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복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이 복이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관계 잘 맺고 싶은데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부부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습니다. 잘 지내고 싶습니다. 안 싸우고 싶어요. 그죠? 서로가 편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좀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내들에게는 몇 절을 이야기합니까? 6절이나 이야기하고 남편에게는 딱 1절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로 잘못을 많이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못됐으니까 6절이나 이야기하고 남편들은 착하니까 1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들 보고 잘하라는 이유가 뭐죠? 안 믿는 남편들 너희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운데 안 믿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설교를 들을 때 남편에게 말할 그 대상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성도들이 먼저 예수 믿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편들 아직 안 믿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많습니까? 예, 아내에게 더 많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도 여자 성도 2사람이면 남자 성도 1사람이다. 비율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은요, 처음 들어왔을 때 약한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였습니까? 봉건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가정에서 인격적인 대접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 종들, 신분이 처했던 백정들, 복음이 들었을 때 진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들, 이 복음 받아들이기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기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잘 못 받아들였어요. 자매님들이 환영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환영하며 받아들여졌습니다. 초대교회도 또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얼마나 로마 시대에도 여자들이 대접받지 못했는지 몰라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로마 시대도. 그러니 안 믿는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마음대로 부리고 때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게 자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믿지 않는 남편 갈라서자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너 못 데리고 살겠다, 믿음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내 보내면 할 수 없이 당할 수는 있지만, 믿는 사람 편에서 남편이 안 믿는다고, 그리고 남편이 나쁜 일을 한다고 절대로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이 주인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믿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제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도 내 마음으로는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향하여 반항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순종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겉으로 화장하는 문화는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화장하는 로마 사람들 닮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은 가정 안에서 화장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가장 좋은 화장은 마음속으로 하는 화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 온유한 마음은요, 솜과 같은 거예요. 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총알이 들어와도 솜은 그냥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일어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가정을 이어가려니까 순종하는 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어떤 악한 남편과도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샬롬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생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남편들에게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근데 뭘 알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던지고 함부로 다루고, 육체적으로도 약할 뿐만 아니라 자매님들은 마음이 약합니다. 쉽게 상처를 입고 쉽게 감정적으로 말 한마디에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뭐 무슨 말 해도 괜찮습니다. 싸움하면 항상 손해보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자기는 온갖 말 다 해놓고도 남자는 괜찮은데,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그걸 들어가지고 그 조그만 거 한 가지를 두고 우려먹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떤 사람들은 부부 세미나 하면서, 여인들이여 여러분은 본 차이 납니다. 본,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남자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연약한 그릇이다. 함부로 던지면 금 가고 깨진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남편들이 그 연약한 그릇을 잘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안 다루면,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면서 가정생활 안 하고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많이 기도하시는데, 그 장로님들의 기도가 막힐 수 있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다른 관계를 또 이어서 말합니다. 8절은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주님의 새 계명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묵상하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1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4장 8절에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개인적으로 잘못이 보이면 뒤로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셈과 야벳이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뭐 봤다고 나가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게 나갈까 봐서 내가 먼저 가리워주고 단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주는 그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이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같은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핍박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너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를 용서할 때, 그를 사랑할 때, 더 축복해 줄 때,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줘야 그 원수가 갚아진다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수 갚는 방법은 사랑이고 용서이지 세상 사람들이 원수 갚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9명의 힘없는 부녀자들을 죽인 살인범의 이야기.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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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You are forgiven. You are forgiven. 끝까지 하시죠. 그럼 저 잔인한 살인마, 그 정죄와 사형 판결의 그 종신형을 받았는데요. 그 종신형을 받고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던 그의 감정을 움직이고 고개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그를 용서한다는 말이었어요. 사랑한 딸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완악한 저희들을 바꾸신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성찬의 상에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이 상에 앉아서 같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저기 전 것 하나 때문에 가정 안에서 틀어져 있고 별 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생긴 차이들과 또 때로는 다툼 가운데 손해본 일들, 당한 일들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주님은 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막힌 관계를 뚫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뚫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뚫으면 다시 그것 때문에 막히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서 막힌 것 뚫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시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